지난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유의 청직이라 하는 그 이슈에 있어서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이유는 섬기라고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천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스타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적 메시지가 살아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 정신으로,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한순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검증해 봐야 되겠고,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감사하며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종교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불경을 읽어보았다든지, 또 코란을 읽어보았다든지. 그 정도 열심히 없으시군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읽으시는군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경전에는 자신의 종교를 욕되게 하는 모습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들은 모하메드에 대해서 그냥 만화에라도 좀 안 좋게 희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를 파견까지 하는 그런 것이 종교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을, 장면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그 부끄러운 민낯 범죄 장면들을 또 소개하고, 서신서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의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쭉 나열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지도자들이 다투는 모습까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독교 부끄러운 페이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게서 교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분명한 증거 중에 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한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이러니까 여러분이 다 부잣집 도련님 같다 그랬는데,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명 기사님,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지도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안 됐지만 우리 저 옆에 에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도자는 큰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살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자기의 스토리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오늘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고 부끄러운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소유의 청직이라는 새로운 정신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정신이 뭡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말은 안 하지만 너 것도 내 것이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고 그 당시의 시대정신인데 그것을 부서뜨리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일의 스타트는 누구였죠? 바나바. 자, 바나바가 이 스타트 노릇을 하니까 소유가 넉넉한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밭이 없는 사역자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밭이 없는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근데 밭이 있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제가 바쳤는데 나는 어떡하냐? 그런 부담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달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이 스타트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부담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밭을 팔아야 될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10억 빌리언 클럽 하자 그럴 때 우리 안은정 권사님 부담을 가져가지고 자기도 10억 한다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 전혀 부담 안 가지잖아요. 제가 빌리언 클럽 한다해도 우리 사람 전혀 부담을 안 가져. 남대 기사님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은데 가지시면 저랑 같이 팀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레벨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스타트 노릇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단 말이야. 그럼 그 레벨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팔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팔고 빨리 딱 바쳤으면 될 텐데 팔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처음에 이 팔 때는 사실 은혜로 출발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밭을 파는데 그냥 기분 내킨다고 밭을 팔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신앙의 동기가 아닌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생각할 때 안 팔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아까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치고 싶은 만큼 바치면 되잖아. 밭을 팔아서 1억으로 팔았어. 그러면 11조만 바치지. 이라고 1,000만 원만 바쳐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성도들이 눈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굴립니까?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에게 바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도 손상되지 않고 또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행동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령한 목사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죠. 제가 신령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은 사단의 유혹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네가 왜 성령의 소욕에 손을 딱 안 붙잡고 사탄의 소욕에 마음을 내어주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응하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속에서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뭐 골프 한번 치고 따서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만한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자꾸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둘을 싸움을 붙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붙이면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안 붙이면은 그냥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싸움을 안 붙인다는 말이에요. 아까 마음의 부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부담이 일어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마음의 부담이 있는 사람은 그 타임이야말로 싸움을 붙여야 될 타임인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타임을 외면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자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팔기 전이나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땅을 팔고 나서 받았던 돈도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냐,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하죠. 자, 그리고 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속이려고 했지, 또 나 속이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 우리 집 사람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그래서 저는 야 마 어떻게 부드럽게 야단을 치냐. 어떻게 부드럽게 야단 지금 야, 남덕기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잘하세요. 이러면은 말을 잘 들으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와 목사님이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협박 안 하려고 협박 안 하고 훈육 디시플린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제가 다 잡고 있습니다. 협박보다 훈육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차라리 목사님 옛날처럼 그냥 고함 지르세요. 이제 그럴 거야. 야 이렇게 야 너 아나니야 지금 무슨 짓이야. 네가 네 위치가 어딘데 지금 네가 밭을 팔아서 그걸 다 가지고 와야지 왜 반만 가져오면서 네가 다 팔았다고 성도들 속이고 난리치냐. 요 정도 이상했을 거야. 근데 아무도 협박을 안 받네. 제가 이 정도로 큰 소리 쳐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막 고함을 안 치려고 애는 쓰는데 자 여기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죽었다.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혼비백산. 넉혼 날비 넉백 흩어질 산. 그래서 혼을 정신으로 보면 백은 육체로 혼백이라면 정신과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과 정신이 놀라서 날아가 버리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우리 아이들은 멍해서 정신이 날아가 버리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 그게 이제 육체가 뭐라니까 산산이 쪼개져서 흩어져 버린다. 그게 혼비백산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야, 아나니아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냐. 저는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모양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너 왜 하나님을 속였어?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에 마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야 이웅 너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돼? 이 말 들어도 저는 꿋꿋하게 잘 안 죽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아는정 너 그 따위로 해가지고 됐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는정 목사님 죽겠어요? 안 죽지.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너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냐 너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땅을 팔아서 물론 그 이제 영어 원어성 경우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지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책망할 때 그 책망 때문에 놀라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슈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팔아 밭을 팔아라고 하는 일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헌금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자고 안을 제시했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아내가 이제 3시간이 지나가고 털레털레 교회로 옵니다. 신랑의 작전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러 왔는지 기도하러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왔어요. 응? 근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도 진짜 나쁜 것 같아. 아나니아 죽었으면 됐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야, 이것뿐이냐?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데 왜 물어 이거를? 저 같으면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삽비라야, 회개해라. 왜 망할 길을 가냐? 나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물었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이제 참 커뮤니케이션에서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왜 그랬어? 그럼 주절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아, 내가 실수했어. 그럼 끝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끝인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을 하라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19가 이제 2년이 지났으면 좀 디자인 싱킹을 해야 되고, 왜 아프면 쪼르륵 PCR 검사를 하러 가냐 이거. 나 정말 지금 이미 시간이 뭐 이런 거 시간 할 바가 없어.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제가 이제 삼국지를 참 좋아합니다. 삼국지에서 전쟁에 이기는 부대가 어느 부대가 이깁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생각을 더하는 지휘자가 있는 부대가 이겨요. 항상. 바둑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 바둑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 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둑은 안 드시는군요. 우리 김영사 목사님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목사님 몇 수까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5수까지 볼 수 있대요. 대단한 거죠. 전명인 지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제가 한 2-3가지 수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거기 한 2수 가는 거 아니에요. 2수 가는 건데, 그리고 5수를 간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둑을 여기 뒀는데, 우상귀에 뒀는데, 그러면 우상귀에 뒀을 때 둘 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3가지 수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3가지 수만 5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2의 5성. 2의 5성이면 뭐예요? 60인가? 30인가? 그럼 32가지 수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단, 6단 이렇게 이제 19수, 20수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컴퓨터라야 가능한 수를 본다는 거예요. 3의 20성 해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지. 그죠? 슈퍼컴퓨터라 돌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직관적으로 가는 거죠.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수십만 수를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수들이 무의식 속에서 정리가 돼가고 자기 수를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유가 한 수를 생각하면 제갈량은 그 다음 수를 주유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를 딱. 그러니까 항상 제갈공명이 이기는 거죠. 베드로가 야, 이것이 전부 다냐? 물을 때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저 우리 사도가 왜 저렇게 물어봤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면서 물은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삽비라는 예 라고 대답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죠. 왜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했냐. 그러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면 또 너를 내어 가리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고했고 하나님은 그 선고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삽비라는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죽었는지 하나님이 죽었는지 우리 한번 좀 연구해 봐야 될 일이고,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꼭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하시네. 오늘날 아나니아보다 더 불성실한 성도들이 많은데도 가만히 살려두시는 하나님인데 왜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죽이셨나? 자기가 죽였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는 그냥 삽비라는 지가 죽은 거예요. 지 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그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의 스타트로 쓰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모델 케이스로 쓰였죠. 집에 아이가 여럿이 있으면은, 큰 아이가 야단 맞으면은 작은 아이는 알아서 깁니다. 요셉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으면 요한이는 엄마 나 공부하러 갈게 그래요.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은 싹 잔머리를 굴려들고 하는 것은 싹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모델 케이스로 죽는 겁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육체 소욕의 마음을 빼앗길 여지가 항상 있죠. 자, 돕는 배필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신랑을 잘 도와라고. 신랑을 잘 도와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신랑이 망하는 길을 가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신랑이 힘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공모해가지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자,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죠? 두려워서도 그 짓을 못하는, 얼마가 갈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두려워서도 이런 행동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리고 갈등하고 있던
아나니아가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던 사람들의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활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죠. 심지어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사단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가치, 그것이 사단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뿌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또 배우자의 역할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순위 모여서 그냥 즐겁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끝 아니고, 그 속에서 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망하지 않게 제자리에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갈 수 있게 이끌 거냐,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 형제가 범죄할 때는 깨우치게 하라 그랬고, 깨우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거짓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모른 채 교회 밖의 사람으로 취급해라 그랬습니다. 묵인한다거나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여보 왜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따먹었다 할게, 숨어 있어, 그랬겠지. 우리 같으면. 그죠? 왜 웃어요? 안 그래서 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그런데 아내가 잘못한 것 같이 가버리는. 아나니아가 그럴 때 삽비라가 여보 왜 그래? 우리 땅도 많이 있는데 그냥 다음부터 그러자. 이번에는 그냥 이왕 팔았으니까 그냥 바치고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팔지 말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정신이 면면히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목숨을 거두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여 그들의 영혼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생이 이렇게 지켜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러면서 나아가고 보존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리더십의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의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종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종지처럼 안 커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생각을 키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는 소유의 청직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크기가 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를 어떻게 더 키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성도들을 복된 길로 이끄는 길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델 케이스가 아니라 스타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